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므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태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는요, 지난 주일부터 4주간을 대강절로 보냅니다. 이 대강절기가 성탄절까지 이어지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함께 평강의 왕, 그 주님,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고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결단함으로 주님의 시간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을 새로운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심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어 바르지 못한 것을 버리고 다시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파의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사실 확진자 수가 600을 넘어가는 이 시기에 평안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강절은 성탄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성탄이란 단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은 그냥 즐거운 날, 밤을 새워 즐기는 날, 선물 받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탄을 온전히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탄절은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이는 히라버 원어인 크리스토메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예요. 거기다가 메스라고도 읽히고 마스라고도 읽히는 우리말로 하면 천주교 예배를 지칭하는 미사라는 단어가 붙어진 문장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사 드린다. 또 개신교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예배예요. 이런 사실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 나눠야 합니다. 그럴 책임과 의무, 세상에 알리고 나눌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 즉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신령과 진정으로는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해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올해는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선한 일 한 가지씩 해보자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세상에 정말로 복된 날이에요. 이런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한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골목을 청소한다든가, 남의 집 대문 앞을 쓸어준다든가, 구세군 자선남비에 자선금을 넣는다든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한다든가,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연탄 배달한다든가, 헌혈차에 가서 헌혈을 한다든가, 또 소방관을 격려해 본다든가,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보건소를 찾아서 간식을 나눈다든가, 혹은 쓰레기를 줄여보기를 이웃과 함께 해보시던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씩만 꼭 성탄절까지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꼭 실천하여서 잘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400년 동안 없습니다.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간이라고 그 시기를 부릅니다. 그러던 그 시기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다 순종하여 전하는 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선언은 명쾌하고 확실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이 말씀으로 저희가 믿어야 할 복음서의 기적들을 확인해 갈 수 있어요. 1절에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그걸 믿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성경 복음서를 읽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면 복음서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다 거짓이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해되지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함을 부족한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죠. 더불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시작돼요. 그것을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첫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고,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처참하지만, 절망이 있지만,
핍박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제 구원을 누리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앞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3절 말씀의 후반부는 기록된 것 같이라고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의미죠. 2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에서 인용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3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곧 그가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기록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감당할 사명은요, 2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는요, 먼저 앞서가면서 외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야 됐고요. 또 거리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면은 움직일 수 없도록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앞서가면서 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예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의 방법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드디어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함으로써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를 통하여 되는 길은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 번 만났잖아요. 체험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길인데, 즉 죄에서 돌이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요.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죄악 안에 그대로 거하면서 맨날 죄 속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친구들인 창녀와 세리들이 죄의 계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외쳤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외쳤던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회개를 선언한 세례 요한의 행동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의 선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의하여, 그의 손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미 새롭게 떠오르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는 유명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유지했어요. 세례 요한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욕심을 극복했던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에서도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그리고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베푼 방법이 바로 세례인데 왜 세례일까요? 세례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오실 일들 곱게 하는, 그 길을 곱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사회적 통념 가운데 죄 씻음의 유일한 방법은요, 희생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해졌어요. 그것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그러나 대부분의 민초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희생제사는요, 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와야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무게를, 그런 사회적 통념을 이미 율법에 근거한 단순한 물로 씻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하여서 희생제사를 대신한 이런 행동은요, 성전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수입과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례 요한이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회개의 방법이 돈이나 죄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행동은요, 당시 지도층에서도 매우 불순하게 보였어요. 그가 회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행동은요, 기득권에 대한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 왕국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로마 왕국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기존 모든 것이 해체돼 버리니까 이거는요, 기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는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만한 위험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담보할 행동이었지만 그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사명을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회개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로지 맡겨진 사명을 다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할의 한계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당당하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7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의 준비로 예비된 자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으며 천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진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야말로 복음의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야만 복음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화려하게 소개되고 있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인기가 많았어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예요. 앞서가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그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보다 누구도 먼저 위대에 앞설 수도 없고 그보다 높을 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예수님을 능력 많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인품과 그가 행한 일이 훌륭하더라도 구약의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그가 외쳤던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천국은 회개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임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한 번만 베푼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정결케 된 것을 확신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대강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수를 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곧 오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나갈 수 없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회개와 회개를 통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바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길 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길 원합니다. 다시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 많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의 방향을 잘 정하는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사명을 회복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